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공자는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인은 찾아보기 참 어렵고 소인배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중에서 덩치가 아주 큰 어른같이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벌써 이 수염이 나려고 코밑이 시커멓고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큰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저는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 친구는 그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를 치러 갔습니다. 항상 1등이기 때문에 얘는 책상 위에 탁상 시계가 수두룩했습니다. 항상 1등이기 때문에. 그 애는 어른 같습니다. 덩치도 어른 같고 수염도 지금 날라고 하고 목소리도 어른 목소리 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애들입니다. 소리도 빽빽거리고 수염 날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우리는 덩치도 작았습니다. 근데 그 애하고 내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이미 망해가지고 집에 있는 외투나 양복 하나씩 전당포에 갖다 줄 때였습니다. 그 전당포 담당이 저입니다. 항상 우리 집에 안 좋은 담당은 저입니다. 전당포 담당, 닭 잡는 담당, 이런 거 전부 저가 담당입니다. 근데 그 제가 전당포에 이 단골로 갖다 주는데 그 전당포 주인이 내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체 하고 놀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우연히 제 반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반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포집 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 애가 덩치가 크냐 이래 물었더니 친구들 중에 제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때 그 키에서 1cm도 안 컸대요. 그때 이미 다 큰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갔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때 이후로 실력이 하나도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 걔는 이미 공부를 다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크고 공부 잘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어릴 때 좀 키가 작고 공부 못해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씨름 선수 중에 인간 기중기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거인입니다. 상대 선수를 들어 올리면 그냥 꼼짝 못합니다. 이 그대로 매다 꽂으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근데 씨름이라는 것이 들어 올리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중기는 씨름으로 얼마 못 가고 권투로 바꿨습니다.
이 키가 거인이니까 위에서 막 두들기 패는 거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또 배를 또 막 때리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투로도 또 이게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격투기로 빠졌습니다. 키가 크니까 이 막 무릎으로 차고 이러면은 막 다른 선수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덩치가 크니까 이 스태미나가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선수는 자관 키는 크고 거인이지만 운동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정도 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상구 출신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홈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속한 그 프로팀이 불교 구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크려고 하면 기자들에게 자주 술을 사줘야 되는데 이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부인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고참이 되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보내기 위해서 구단 감독은 이 고참 선수를 종일 벤치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유명한 선수가 시합 내내 벤치에 앉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이거는 정말 큰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어떤 수련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내내 참석했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인한 야구공 10개, 사인한 배트 1개, 이걸 저희한테 줬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잘난 체인지 모릅니다. 애들 보고 말 안 들으면 야구공 없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애는 머리 써듬고 그 선수 사인된 공을 주고. 마지막 이 배트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목사 아들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배트도 주고. 저는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막 줄 서가 오는 겁니다. 그 선수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내 사인은 필요 없대. 그 선수 사인만.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선수는 서울에서 시합이 있으면 그 선수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설교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프로 선수들이 예배 시간에 한 2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팀이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 작은 개척교회에 서울만 오면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느 선수 왔다. 어느 선수 왔다.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은 전주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운전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팀하고 다른 팀하고 이제 야구 경기가, 야간 경기가 열렸는데 그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이 선수를 보낸 겁니다. 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나운서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선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공이 자꾸 갑니다. 홈런입니다. 아, 홈런입니다. 운동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애 홈런을 그냥 한 번 나가지고 장애 홈런을 때리는 겁니다. 그 저는 운전을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는 틀림없어. 한 번 나와도 그냥 휘두르니까 그냥 장애 홈런 때리는 겁니다. 그 선수는 이제 프로팀 감독을 하다가 오래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미얀마의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미얀마에서 어린이들 야구를 가르치고 있고 자기 돈으로 공 사고 배트 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 선수들도 가르치고.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인간 기준기가 큰 사람입니까? 그런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 돈으로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이 홈런 왕이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습니다. 하버드 대학 안에도 경제학과는 또 어렵습니다. 장관을 여러 번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역 23년을 언도받았습니다. 부인은 서울미대 나온 지식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공무원으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점을 배웠습니다. 점을 치는 점쟁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하버드 박사, 부인은 점쟁이. 근데 그 점에 남편이 감옥 간다는 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은 마주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마주 볼 수가 없는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몇만 명씩 모이는 목사님은 마주 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보디가드들이 딱 진을 치고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교회 수가 작고 교회 건물도 상가고 이런 목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시장 옆에서 했거든요. 제 설교 소리보다 더 큰 게 두부 사려, 이게 더 큽니다. 설교 좀 하면 두부 사려 이러는데 그분이 목청이 튀었어요.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특히 남의 집에 새들어 하는 이 개척교회 목사는 건물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건물, 작은 건물을 새들어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주인이 집세 문제로, 전기 문제로, 사소한 거로 굉장히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주인이.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Y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철학 과목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빠 졸업할 수 있도록 철학 레포트를 거의 논문 수준으로 써주십시오. 우리 오빠 좀 졸업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철학 논문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진짜 논문에 가까운 철학 턴페이퍼를 써가지고 줬습니다.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부인하고 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개척교회 목사 중에서 그 잔소리하는 주인의 아들의 페이퍼를 써주는 개척교회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만 잘해가 안 됩니다. 레포트 이런 것도 잘 써야 됩니다. 예. 예, 아멘. 그 두 분이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됐어요. 예. 그 딸은 이 올겐 그 반주자가 됐습니다. 예. 물론 그때 올겐이 없었지만은, 예. 나중에 올겐 생겼을 때 올겐 반주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잘 믿었습니다. 예. 그냥 저를 하면 막 꿈뻑 넘어집니다. 예. 오빠 때문에.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그 악명 높은 주인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그 짝대기를 짚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회개하기는 제대로 회개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또 야곱이냐고 이랬더니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치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엉치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으니까 전 야곱입니다. 글쎄 그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야곱인 것 같다고. 이 세상에는 계급에 따라서 번세와 힘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그냥 아침부터 욕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걸 다 들어야 돼. 들든지 사표를 쓰든지. 우리나라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면 되기만 하면 1000개 이상의 자리에 사람을 심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관이 되고 줄을 짜서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이 시골에서 개 키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분이 과연 인정을 받을까요? 이장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방에 가면 이장이 왕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 돼지 키워도 이 구제의 그등 오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살처분 해버립니다. 보상금 제대로 주느냐?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 장로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세상은 안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별이라도 별 2개 하고 하나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작전을 하는데 이 사단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별 하나를 불러가지고 지붕으로 배를 팍팍 찌르면서 이 새끼야 별 달고도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별을 막 찔러요. 예. 군대에서는 부하가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이러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새끼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던 애가 고등학교 다니던 구분이 없어요.
조인트를 그냥 바로 깝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옆에 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장이 대령입니다. 대령. 이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중령까지 빠따를 때렸습니다. 중령까지. 그 방에 한번 들어가면 소령이나 중령은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급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거든요. 유류 탱크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군대 이 함정 유류 탱크는 위에서 보면 밑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기름 다 뺐는데, 근데 그 찌꺼기가 이제 막 끈적끈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하던 인부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불을 낸 겁니다. 그때 진해에 있는 별 3개, 별 2개 전부 다 출동해가지고 막 손으로 막 그 휘발유 드럼통 막 밀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밑에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이래도 큰 불 한번 나면 그 사람은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한번 쿵 박으면 이제 그거로 진급이 안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은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왕권을 인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어떤 제자는 내가 총리할래. 다른 제자는 넌 아직 나이가 어려. 내가 해야 돼. 다른 제자는 내가 해야 돼. 넌 아직 서열이 멀었잖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진정으로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연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대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나 옷이 태양처럼 변하는데 그 피부에서 나온 빛이 옷을 뚫고 막 나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로마 군인들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높은 산에서 예수님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싸우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불우박아 떨어지라. 불우박입니다. 불우박. 예. 그러면은 막 로마 군인들 다 죽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있습니다. 불이 떨어지라. 불이 떨어지라. 그냥 불이 확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착 엎드리면서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전쟁하면서 전부 잔잔하라, 전부 엎어지라. 그러면 저는 엎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발작하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장애인들,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 군인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인수위원회를 만드는 건 늦다. 이런 것은 미리 정권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처형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임명하고 이걸 미리 짜놔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놓아야 된다. 제자들은 서열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열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거의 반장 역할을 하는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서열이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일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 특히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빌립과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원래 디두모, 도마 이럴 때 디두모는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인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쌍둥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있으면 우리 따라가면서 구경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쌍둥이들이 많아요. 예. 그 유모차도 그 두놈 타는 거 이런 거 밀고 다니는 거 뭐 쉽게 봅니다. 근데 얼마나 도마가 의심이 많은지 디두모 도마인데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쌍둥이 도마 이래 불렀지만은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래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싸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밀리면 높은 자리를 못 차지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종이시며 메시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왔을까요? 이게 제일 큰 의문입니다. 막 그런 대로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오셔야 될까? 여기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니 인간들끼리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느냐? 여러분 애들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물론 싸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 어른이 그 낄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이 목사님이 그 낄 필요가 있을까요? 애들이 어른이 왜 와요 지금? 우리들 지금 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나라들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귀에 이 말을 두라. 다른 말은 일체 귀에 담아두지 마라. 다른 말은 일체 듣지 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다. 사람은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질 수가 없습니다. 넘길 수도 없습니다. 넘겨지는 사람은 죄수 아니면 노예입니다. 죄인은 경찰에게 잡히면 경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노예는 팔리면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 그 능력을 가지고 죄수나 노예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는 죄수와 노예가 되어서 넘어갈 것이라고.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로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능력의 예수님이 노예가 된다, 죄수가 된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엄마가 아프다. 애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이런 물어보기가 겁이 나요. 압니다 할까 싶어가지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이 노는데 왜 왔을까요? 잘 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권력자 중심으로, 부자들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가요? 여러분, 진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패러블, 파라볼레, 히브리 말로 마샬. 알쏭달쏭하게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뭡니까? 이 수수께끼를 하나씩 하나씩 풀 때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못 풀면 못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빠질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가 뒤집어지는 거는 상관이 있지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걸 풀어가야 신앙이 깊은 보물창고로
접근해 갑니다. 그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고시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전부 요령입니다. 요령. 예. 근데 우리 형님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난 머리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요령이 좋아요. 요령. 머리는 내하고 비슷한데 요령이 좋아요. 예. 요령이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면서 소나무 뽑고 말이죠. 책상 부수고 그런다 해가지고 뭐 이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요. 부흥도 없고요. 세상값만 물리줘야 된다고요. 이 비밀, 이 비유하고 비밀하고 같습니다. 미스터리, 패러블, 이 같은 뜻입니다. 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제가 왜 아직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요거를 많이 풀었거든요. 요 비밀을 많이 풀었거든요. 사람들이 요걸 들으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그리고 가슴에 맺혔던 몽골이들이 그냥 풀어져요. 병이 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돼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미스테리 오브 미스테리죠. 최고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 IQ로는 100만 년 믿어도 이해 못합니다. 100만 년 설교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나? 그것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오는 큐티 책을 보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고난당할 때 도우신다. 좋죠? 예. 그거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고난당할 때 같이 계신다. 예.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맞아야 되나? 말 안 합니다. 미스테리니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100만 년 가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됐던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즈보다도 사스보다도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루게릭보다도 파킨슨씨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루게릭 걸린 분 몸에 있는 근육은 싹 다 빠집니다. 정신은 말짱해요. 그 나중에는 말도 못합니다. 몸이 다 근육이니까요. 심장도 근육이고 심장이 멎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눈으로 이거를 대하수를 익혀놔야 됩니다. 물도와 창문 열어 이걸 빨리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씨 병도 심한 분은 죽더라고요. 죽어요. 한 2시간 정도 죽더라고요. 약 먹으면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병이 뭡니까? 미친 병입니다. 미친 병. 미친 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미친 듯이 사랑하잖아요. 미친 듯이. 그게 좋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뭐 덜 미친 것보다는 미친 사랑이라도 하면 좋죠. 우리 인간은 미치는 병이에요. 광견병,
그것도 무서운 지옥의 광염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침을 흘립니다. 침을 흘려요.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물어뜯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전부 마귀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노예들입니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 좋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다 미친 인간들입니다. 핸들만 잡으면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들만 잡으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부인이 묻습니다. 왜 그래 당신은 핸들만 잡으면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욕을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욕을 해주는 거라고. 사람이 미친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 하나님 누굽니까?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알 것 같기도 한데 몰라요. 자기 얼굴 기억납니까? 그걸 볼 때는 이제 내구나 이러지만 그걸 딱 치우면 생각이 안 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생기는지 마론 브란도 같이 생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있습니다. 시궁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만 킬로 절벽에 떨어져서 시궁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졸업해도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벤츠 타고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내려오신 거예요. 수천 킬로 되는 절벽을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 올립니다. 자기는 수렁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입, 코, 눈 막 수렁에 빠지면서 우리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밧줄에 우리를 잡아매고 예수님 자신은 빠지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흙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폭우가 오면 늪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빠지면 코끼리도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흐적거리면 흐적거릴수록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늪에 빠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진흙하고 사람을 같이 떠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막 물로 막 해가지고 진흙을 벗겨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포크레인을 떠내가지고 지금 막 지금 진흙을 떼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좀 확실히 떼내세요. 확실히 떼내세요. 그냥 막 여기 붙은 거,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간 거 좀 파내고요. 그래서 진흙 다 떼시고요. 그 썩은 진흙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나? 우리가 그 절망의 구덩이에 진흙 덩어리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미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밧줄로 매가 끌어올리고 그 천사도 못 내려오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은 빠져 죽는 거예요. 잔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날 때
이제 말리려고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돌아가고 한 사람은 연약이라는 사람은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절망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이 절망의 늪을 없애지 않냐고. 누군가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늪을 없애려고 솔로몬 때부터 좋은 흙을 수많은 톤을 갖다 부어도 이 절망의 늪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썩은 물을 막 마셔가면서 뒤에 짐은 잔뜩 지고 저의 짐은 지고 좁은 문 쪽으로 막 갑니다. 근데 연약은 반대쪽으로 장망성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거요? 이게 구원이라면 당신이나 가지셔.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어. 그래서 연약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이 죽음의 수렁, 그냥 죽음의 수렁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정신이 이상해요. 미쳤어요. 그걸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수렁 미친 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밀어낸 겁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밀어내어서 밧줄로 끌어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대인,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체 회장이 되면 정말 그 말 한마디에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회사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전부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그 무식한 어부가 총리가 된다면 온 동네가 기뻐하고 잔치하고 인물이 났다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겁니다.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무장관이 된다든지 국방장관이 된다면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진짜 싸우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멱살을 잡아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한 번은 중국의 어느 호텔에서 자는데요, 옆방에서 막 굉장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이러는데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중국 호텔의 특징이 뭡니까? 방음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한방하고 똑같아요. 중국 호텔은 방음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들려요. 벽에 막 사람의 막 머리가 부딪히고 꽝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이 새벽 한 2시나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카운터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중국 카운터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상당한 시간 싸우는 걸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 아침에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리 싸웠냐? 이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다 관광버스 운전수래요. 시후 운전수래요. 운전수. 근데 한 사람이 돈 다 받고 한 사람 돈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사적으로 돈 내놔라 못 준다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은 사람이 되려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대판 싸웠습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8절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회장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나온 총리가 큰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은 이 코가 이렇게 쭉 흐릅니다. 이게 코가 한번 올라갑니다. 또 좀 있으면 쭉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싹 닦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가 반질반질해요. 어른이 없이 애들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어린이 천국 아닙니까? 좀 지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가 되면 아무도 뭘 할 줄 몰라요. 그때 나오는 말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파리 대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King of Flies. 파리의 대왕. 이 불량한 학생들이 이제 어디 단체 훈련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애들이 이제 헤엄쳐가지고 무인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애들끼리만 있으면 잘 지낼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해. 패를 나눕니다. 패거리를 나눠요. 하나는 자기가 보스라고 그러고 난 너 보스를 인정 못하겠다. 패거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폭도로 베네가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소리 지르면서 짝대기 가지고 와서 막 때리고 싸웁니다. 나중에는 애를 죽입니다. 반대편 애를 하나 죽입니다. 그 섬에는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멧돼지가 아닙니다. 그냥 돼지가. 섬에 돼지가 살아요.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돼지가 수영을 잘합니다. 멧돼지는 더 잘하고요. 그 애들이 그 돼지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머리를 요리는 못하니까 짝대기에 꽂아 놓습니다. 그게 파리가 막 껴요. 이게 이제 파리 대왕인 겁니다. 파리 대왕.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이 죽은 돼지 머리에 끼는 파리같이 그냥 파리들만 와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자는데 엄마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자라. 조용히 해라.
아버지가 잡니다. 뭐 아버지요 지금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더 주무시도록 전부 조용히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죽는 것은 자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면 딱 일어나니까요. 예. 그 시가 이러면 바로 일어나니까. 예. 세상에서 크고 유명하다 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이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목사들 중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없죠.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건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안 믿습니다. 그 초신자들이 천국 갈 가능성이 많고요. 초신자들의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왕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갈수록 기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되고, 공평하죠. 안 하고 응답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쌤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목사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어떤 중은 무소유 이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책이 팔리니까 무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책 인쇄가 매덕이 되니까 무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무소유를 이야기했지만 무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빼야 돼. 그걸 뭐로 이어야 되면 솔직히 부자 되고 싶은데, 돈 좀 많이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목돈 안 주실랍니까? 그런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입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터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그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천국은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촛불같이 희미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을 한 1000명 정도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1명도 없어요. 자기가 혼자 새가 빠지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우주를 개발할 것 같아요. 태양계만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개발할 것 같아요. 명왕성, 청왕성, 그 태양계 넘어가지 다 개발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것만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모세, 마리아 아무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큰 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유대는 결혼이 좀 틀립니다. 미리 혼인 언약을 맺으면 법적인 결혼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려고 하면 남편이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쪽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근데 성경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말이 없고요. 요셉이 신부 대금을 줬다는 말도 없고요. 그냥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냥 데려온 게 이게 무슨 정식 결혼입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여기에 막 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이 천국의 보물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세상 것에 미쳤습니다. 세상 돈에 미쳤어요. 권력에 미쳤어요. 명예에 미쳤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돈 가치도 잘 모릅니다. 1살 된 애에게 5만 원짜리 주면 그냥 버립니다. 예. 그가 원하는 것은 막대 사탕입니다. 막대 사탕 다 끝까지 이게 어디 가는지 쳐다봅니다. 예. 제 아내가 비행장에서 이 캔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고 있는데 외국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 아내는 참 보통 다른 애가들 같으면 한번 빨아봐라 이러면서 줄 텐데 끝까지 빨게 안 해. 그래도 애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예. 애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막대 사탕이에요. 막대 사탕. 제가 옛날에 그 형편이 좋을 때요. 형편이 좋다는 말은 우리 애가 그거 많이 사다가 줬을 때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야 폭탄 하나 줄까? 이러면 딱 봅니다. 주면 막 좋아가지고요. 예, 좋아가지고. 어린애들은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뭔지 몰라요. 때리면 맞습니다. 예. 근데 애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심부름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물건 가져와? 그러면 틀림없이 가지고 옵니다. 가서 이 말 좀 전해. 이러면 틀림없이 아줌마요, 아줌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뭐 해래요. 틀림없이 전달합니다. 애들은 길에서 자기가 본 거 엄마인데 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은 머리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요. 그 이 상상력하고 성경하고 합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도. 네, 어른이 되어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과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린아이들 상상력이 합쳐지면 폭발이 일어나요. 상상력의 폭발이 일어나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폭발이 일어나요. 성경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도 어른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일 시켜도 안 합니다. 심부름 시켜도 안 해요.
무슨 일을 해라, 이거 좀 전해줘라. 안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파트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어린이들은 막 신이 나서 합니다. 신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라. 가서 전합니다. 터져가면서도 전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본 거는 막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는 히브리 노예를 구출한다고 감독 하나 죽이고 도망을 다닙니다. 4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린애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도망을 칩니다. 유다로 도망치고 유다도 안심이 안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 떨기나무, 그게 로덴나무가 떨기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배들의 깡패들이 대머리야 올라가 화를 내가지고 이 자식들이 내보고 대머리라고? 곰이 있으면 다 물어 죽일 거야. 근데 곰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명령하신다. 우리 움직이자. 42명을 그냥 물어 죽여버려. 그 엘리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42명을 그냥 죽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선지자하면 죽을 사람도 살려야죠. 산 애들이 대머리를 했다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진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응? 곰이 있으면 자식들아 너희들 다 물어줘,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어린애 같아.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이 강아지나 이런 거 보면은 물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하자 이래가지고 아무나 물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옥상에서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불러다가 무슨 관계를 가집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귀여워해 주니까 아예 품에 안기가지고 이 떡을 먹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턱으로 보면서 너 어머니다. 아, 예수님 동생들도 지금 줄줄이 있는데 노인 모시는 걸 내인데 시킵니까? 그래 안 합니다. 바로 모시고 가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십니다. 이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부름은 잘했습니다. 그들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면,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부름을 잘한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집에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코를 쭉 내리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어디 와서 어른들인데 그러냐. 그런데 끝나는 거예요. 들어와. 여기 와서 떡볶이나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 가정이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막 싸우고 남편 부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우고 여동생하고 오빠가 싸우고 이러는데 떡볶이 줬는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아픈 사람 나아요. 아픈 사람 나아요. 그 어린애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거 믿는데 병이 나아요. 불임이 치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산부인과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애기들이 막 생기는지, 애기들이 생기는지. 10년 불임됐던 이런 분들이 애들 2명씩 막 생기고 이런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제 산부인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또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합니다. 직장이 생기게 합니다. 가정이 생기게 합니다. 새로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 애가 아닙니다. 애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못 들어오게 딱 막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막 열을 막 굉장히 몇만도 떼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교회, 말씀을 거부한 장로들, 근데 수억만 배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평화가 옵니다. 피스,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병이 나아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병이 났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다 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울증, 조현병, 저 공황장애, 화병, 환영입니다. 암 환영입니다. 암 환자, 암 환영하죠. 예수님이 고치니까요. 제가 제 사위인데 이야기했습니다. 4명이 암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2명은 살았고 2명은 죽었다. 그랬더니 사위가 그 말을 해요. 죽은 사람 불쌍하다. 야, 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자기는 죽은 사람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금 능력이 좀 딸린다는 거예요. 이게. 살려면 다 살아야 되는데 반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거가 그거.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는데 더러운 꼴 보지 말라고 빨리 상 주고 싶어서 부르는데 내가 잡아가 뭐하나. 저는 하나님이 얼른 불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큰 교회 목사들 상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빠따 많이 있습니다. 월급 많이 받죠. 존경받죠.
교회에서 집 주지요, 차 주지요. 예.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핍박은 있죠. 그 애매기는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살아야 돼. 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심장병을 얻었죠. 우울증을 얻었죠. 이러니까 이 병이 이제 훈장입니다. 내 수술을 한 번은 위에 이 멜류관이, 예수님. 근데 뭐 병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예수님은 오셔도 안 나가요. 나갈 게 있어요.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인들은 우울증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감기라니까요, 감기.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 있긴 있죠. 지금 한국교회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와 같습니다. 소나무 아무리 커도 재선충이 소나무 암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나무 다 잘라가지고 옮기도 안 됩니다. 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눕혀가지고 몇 년 동안 썩혀야 됩니다. 산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재선충 나무 하나만 있어도 다 걸립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재선충에 걸린 증거는 목사나 장로가 다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해요. 큰 교회가 자랑스럽고,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샤넬, 루비통, 롤렉스 같이 큰 교회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지금 브랜드예요. 그 안에 재선충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큰 교회는 좋고 작은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고 큰 교회는 나쁘고, 그런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재선충이 있어야 됩니다. 재선충이 없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학벌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없고, 옷차림도 초라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가정의 어려움이 그 갈릴리에 행하신 그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원화수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목성 화성을 만들고. 예수님은 그 집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람들을 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화려하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짓밟습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겸손하면 무시합니다. 겸손하면 우습게 합니다. 나 짓밟아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큰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대기업체 회장이 오면 막 박수를 칩니다. 장관이 오면 박수를 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조모래이라서 그래요.
조무래기니까. 조무래기 눈에는 그런 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큰 사람은 한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볼지 몰라요. 아, 저런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늙으면 다 쪼글쪼글해집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헐리우드 미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로 산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생겨지니까요. 너무 못생겨지니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젊었을 때 남자들이 숨을 못 쉬었습니다. 눈이 막 초록색이고 막 얼마나. 늙어서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줌마, 응? 결혼을 뭐 5번이나 하고 말이지,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배우로 산다는 것은, 여자 영화배우로 산다는 것은 불행하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했어요. 늙으면 말도 못합니다. 늙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차 필요 없어요. 차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들어와요. 하나님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미쳤습니다. 미친 세상에 같이 미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속에는 가난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린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